자, 79장 화대원이라도 필류 요원이니 안가이 선이요 시로 성인은 집 자개나 이 불책 의인이니 유덕 사계하고 무덕 사철이라 천도 무친이나 상여 선인이니라. 자, 큰 원수 같은 원한은 큰 싸움은 아무리 화해를 해도 필류여 원 그래도 원망이 남아있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했다고 야 우리 싸우고 나서 이런 소리 하잖아. 야 지금부터 없던 일이야. 그냥 옛날처럼 지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할 때. 그런 싸움은 항상 아무리 화해를 해도 마음속에 원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처. 우리가 그 카톨릭의 천주교의 그 신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고해성사 신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개신교에서는 그 고해성사를 하느님한테 한 게 아니고 신부님 앞에서 하는데 무슨 고해성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고해성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개신교식으로 해서 늘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그걸 혼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그걸 해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게 물론 얼굴은 보지 않지만은 자기 모든 것을 천막이 쳐진 상태 목소리만 이렇게 다 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석을 주죠. 어떨 때 야단도 쳐요. 야단 왜 그랬냐고 막 야단 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뭐 남을 위해서 뭘 하고 어떻게 해라 아니 무슨 책을 읽어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 고해성사의 신비는 그것을 만약에 발설을 하면 그 신부님으로 직위가 해제되는 겁니다. 해제되는 거예요. 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이라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해도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비거든요. 신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군사 정권 시대 때 대학생들이 막 뭘 해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그걸 숨겨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숨겨줬는데 그 신부님까지 걸렸잖아요. 그걸 신부님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좀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고해를 해도 용서를 해도 상처는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일은 용서를 구해도 그 상처는 있다는 거예요. 흔적은 있다는 거죠. 흔적은. 그럼 고해성사라는 게 어느 정도 신비냐? 신부님들도 주임 신부, 보좌 신부님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알지만 왜 그건 법이니까. 보좌 신부님 앞에서 하고 보좌 신부님 이렇게 하고 추기경도 하는 거예요. 만약 김수환 추기경도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 밑에 신부님한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그 앉아 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 아니고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도 하시는 거고 교황이라도 고해성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또 밑에 신부님 앞에서 하고 이런 신비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할 일은 아니고 참 그 신비로운 그런 저기다 행사다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원한은 화해를 한다고 해도 항상 원한이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부부 싸움을 할 때 친구지간 싸움을 할 때 정말 상처 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설령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이혼을 하더라도 내 생각은 그래요. 하더라도 정말 상처 줄 말은 우리 상처 줄 말 있잖아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싸움에도 전쟁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도.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항상 격이 있다는 거예요. 차마 싸우면 안 되지만 차마 피치 못하게 싸우라는 거죠. 노자가 생각할 때는 항상 피치 못하게 불가득이 친하고 불가득이 해하고 그 불가득이란 그 말이거든. 지금 차마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지만은 싸우려고 할 때 차마 피치 못하게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너무 막말은 하지 마라. 어찌 안자예요? 어찌 안가이 이걸 어찌해서 그렇게 그 원한 것을 선하다 하겠는가? 아무리 싸워서 하야한다 하더라도 싸우지 않은 게 좋다는 거야. 싸우지 않은 게 서로 말로 하는 거야. 시로 성인은 집자게 자게 옛날에 이랬다고 그래요. 이제 편이면 뭐 대나무 조각이나 이렇게 편했다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채권 200만 원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둘로 쪼개면 왼쪽 자개는 채권자가 갖고 우개는 그 이제 채무자가 갖는 거야. 하나씩 증표 사인하고 증표지. 그러니까 자개 자개예요. 그 자개를 집행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다그치지 불책 그 채무자를 다그치지는 않는다. 마치 그 덕이 있을 때는 덕이 있을 때는 그냥 그 갖고만 있는데 덕이 있는 자는 갖고만 있는데 그 계책을 자개를 갖고만 있지 막 책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비챙이처럼 매일 그냥 갚으라고 안달을 한다. 못 살게 굽는다. 여기서 덕을 전번에 뭐라 했어요? 덕을 가장 한 게 사랑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사랑이 있는 자는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이 없는 자는 그냥 빗받아서 하는 거다. 천지도는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친 편함이 없다. 이 태양은 빛을 두루두루 비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착한 사람은 비춰주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두루두루 비춰준다.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두루두루 해준 것이다. 꼭 어떤 사람을 뭐 친애한 사람만 한 게 친애한 사람은 아니고 친애하지 않은 사람도 두루두루 사랑을 해주는 것이다. 항상 이 하늘의 이치는 선한 사람을 항상 선한 사람한테 어떤 걸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소박한 자에게 항상 하느님은 선물로 어떤 걸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가 존속하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뿌리가 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 우리가 노제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30%, 있으나 마나는 30%, 없어도 되는 사람 30%. 그럼 이 30%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건실하게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그 이상이나 이미지가 엄청나게 높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외국에도 카네기 같고 누가 있고 다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도 이 경주의 최부자 같은 사람이 있다. 최부자. 나 그분을 만나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주의 최부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래요. 그분은 첫째, 흉년 때는 땅을 사지 않는다. 흉년 때는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보통 이제 그 경제학 논리로 생각한다면 흉년 때 땅이 땅이 아주 쌀 때 확 사놓고 그때 고리대금을 해서 막 이자 막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백리 안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큰 두지를 담 안쪽에다 두지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모르게 주인 모르게 쌀을 퍼다가 먹게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밤에 와서 떠 가는 거야. 누가 떠 간지는 몰라. 어쨌든 떠 가서 밥을 해 먹는 거지. 얼마나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분은 정말 국가에서 계속 칭송하고 늘 미담으로 나머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노자 도덕경이 끝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뭘 했냐면, 자,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이죠, 도경. 그다음 38장부터 81장까지 덕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장에 보세요.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인 비상명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첫 장에 기납법을 이용해 가지고 기납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이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학설을 한다면 그건 딱 정해진 학설이 아니다. 항상 변할 수 있고 만 가지의 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풀어서 이제 쑥 쓰는 거예요. 쏙 계속 37장까지.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읽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재미가 별로 없어. 여러분 처음 봐도 그래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연역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더 재밌을 건데 결말이 딱 영화처럼 이게 우리 그 도덕경은 결말이 흐지부지해.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그런 맹점은 있지만 첫째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자기 도가 필요하다라고 해놓고 계속 그걸 풀어나갔거든요. 풀어나가서 설명. 그러면 이 덕경도 지금 현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란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덕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상덕은 부덕이라 시로 유덕하며 하덕은 부실덕이라 시로 무덕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덕경의 첫 장에 자기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덕이 없는 것이다. 덕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 난 사랑 베푼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그 설명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덕을 풀 것인가 베풀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한 장 한 장 보면은 먼저 앞쪽에 어떤 개념을 설정해 주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반드시 시로 성인은 시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항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기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 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싸우지 말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자, 성도하겠습니다. 화태원이라도 필요유원이니 안가히 이선이요 시로 성인은 집작에나 위불책의인이니 유덕사철하고 무덕사철이라 전도무친이라 상유선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사랑으로서 싸우지 않은 것이 가장 좋고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늘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